지난주에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알아봤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졌는데, 단 지파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49장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구를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는 말은,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데, 심판을 왜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말 탄 사람을 떨어지게 하려고 심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구원하려고 하는 심판이고, 여기서 단지파는 멸망시키게 하는 심판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 정죄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트집잡고 무슨 일이든지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걸로 결론 지어버리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해줘야지,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나와라 라고 섣불리 말하면 단지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 지파를 뺀 지파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는 에브라임 지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에브라임과 유다 12지파가 합하여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죠,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남은 자손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한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빠지는 거예요, 남은 자손에는. 그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율법서에서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자서의 집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성경 65권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과연 계시록 7장을, 우리가 계시록 7장과 12장과 14장과 17장을 이해하는데 과연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역사서를 연구하는 겁니다. 역사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결론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진짜 그 과정에 있어서도 확실한가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사를 멸시하면 성소가 파괴된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죠. 그럼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겠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성소에 나가는 건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단지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소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장인 민수기 18장 1절 7절, 바로 그러니까 방금 전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의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전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만 가고 성소에 대한 죄, 직임에 대한 죄를 그들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함부로 성소에 개입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옛날에 제사장을 요즘에 사제식으로 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성소 진리를 지키는 마지막 시대의 레위인 13사천인은 반드시 성소 진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성소가 사람을 멸망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 정죄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부터 할게요. 원래 성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하면 성소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소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원래 원시성소, 최초의 성소는 성경상에서 어디에 있냐면 에덴에 있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간격 없는 대화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성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그 성소에 우리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에덴을 지키고 우리는 에덴의 동편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원래는 관계없이 만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났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성소제도가 생겼고 제사제도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없는 제도죠. 그래서 원래는 없는 제도였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성소제도이고 제사제도이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소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소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속은 물 건너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소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소진리는 누가 깨달아야 되냐면 레위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인받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와 멀어지게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성소에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진리는 레위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성소가 지어진 후로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성소가 필요했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는 어느 성읍에 안착하였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거의 사사기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400년 동안 실로에 있었다고요. 성소가. 시편 78편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가나안 땅에 안착한 하나님의 성소는 처음에 실로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가 사사시대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을, 중앙행정 업무를 실로에서 담당했다. 그걸 지금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모이죠.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사사시대의 중심지로서 실로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로의 성막에 대해서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시인데 처음 성소가 있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다. 근데 그 성소가 옮겨지는 거죠. 어디로? 10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이면서 베냐민 지파인데 원래는 베냐민이 뺏었으면 베냐민 지파 건데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뺏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이기도 하고 왕국으로서 유다 지파의 땅이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땅이 된 거죠. 그럼 원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는데 왜 그 성소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냐는 거죠. 이게 남은 무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이셨는데 제사를 멸시해서 이스라엘 전체 곧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를 멸시해서 성소 진리를 못 깨달아서 성소 진리에 대한 성소가 옮겨지는 거죠. 유다 지파로.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처음 성소는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에 있는 성소가 회파가 되고 사실 성소가 회파된 게 아니라 실로가 회파가 됐는데 이것은 그 다음 성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된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아볼 것은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 7장은 성소가 파괴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실로가 그 가지고 있는 성소를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그 지위가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역대상 17장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역대상 21장 29절 애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지다니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래서 성막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소가 있고 정치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제사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파괴된 거죠.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면 최초의 성소는 실로에 세워졌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실로에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고 성소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성막 자체가 파괴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소 제도가 몰락하게 된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효율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말미암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제사 제도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제사의 효능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더욱더 방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노다. 엘리는 이미 그 아들들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속죄제, 제사제도, 성소진리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데 그 성소진리를 멸시하니까, 제사를 멸시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엘리가 좀 잘못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사사로 있잖아요. 본인이 늙었지만 사사로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폐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제사제도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아들들이 졌는데 그 아들들의 죄를 제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왜 죄인을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 죄를 제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아들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지, 마치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양, 그게 교만이죠.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가 행해야 될 일을 엘리가 하지 않았죠. 엘리는 사사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돼요, 자기 아들들을. 근데 자기 아들들을 재판에서 폐위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루트,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이 왔고 엘리에게 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소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성소 진리를 회복해서 그 성소 진리를 회복하지 못한 죄를 묻는 거잖아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사람은 사무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또는 모태에서부터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권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시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미 엘리에게 경고를 했죠. 심판을 전했죠. 근데 왜 또 사무엘에게 전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했으면서 왜 또 사무엘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사형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 사람들 해결시키려고 지금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왜 사무엘에게 또 말하냐는 거죠. 이 사실을 백성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말했어요. 근데 엘리가 자기한테 안 좋은 말을 굳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선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무엘이 온 백성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죽는다. 사실 우리가 엘리가 지금 98살에 죽으니까 엘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나이 먹으니까 죽지 뭐. 근데 엘리 아들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다. 이미 심판했어요. 이미 선고된 걸 사무엘이 말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도 100%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고하고 하나님이 집행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 전쟁 나가서 죽을 수도 있죠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집행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면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별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전해졌다는 거죠. 이제 기별이 다 전해졌으니까 심판이 집행돼야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첫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이 사무엘이 전한 기별을 듣고도 생각을 안 한 거죠. 블레셋을 통해서 제사제들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 사실 두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이 백성이 벌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국민이 IMF도 경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그게 나라예요, 나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구나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컷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읽으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서 언약궤가 진영 중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르죠.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장에 오신 게 아니라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면 심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제사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성소에 대한 진리를 이해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온 후로는 3만 명이 죽어요. 훨씬 더 많이 죽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죽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야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뭐가 문제냐면 여호와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죠.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전황을 보고 하는 거죠.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까지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는 놀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엘리는 충격을 받고 죽었죠. 지금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최후 목표점은 실로예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실로를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멸망시키고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사람은 전쟁에 졌다를 보고하러 온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법궤도 빼앗겼는데 이 성막도 빼앗긴다 라는 말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황급히 성막을 챙겨서, 성막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챙겨서 기브온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실로에서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소가 생기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고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70년이라고 하고 또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70년에서 100년 정도 걸렸다. 왜 그런 기간적인 차이가 있냐면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20년 후에 미스바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기간, 미스바에서부터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산입했을 때 30년이나 정도 잡고 산입을 했을 때 100년 정도다. 만약 그 기간을 빼면 사울과 다윗의 제2기간,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70년. 근데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기간을 좀 포함을 하면 한 100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의 성소는 해파되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재림교회에게 성소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 진리를 더 발전시켜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성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뺀 성소, 지금의 성소가 있는, 성소 진리가 있는 남은 자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성소가 어떤 경우에 파괴되고 파멸되고 성소가 어떤 경우에 옮기는가를, 성소는 한 자리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언제 옮기는가, 어떤 때 옮기는가. 성소는 이동하는 성소죠.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도 실로에 있던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성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성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불행히도 다 못 깨닫고 있잖아요. 성소 진리를. 성소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